네, 오늘은 삶의 변화를 위한 사사기 72번째 시간으로 사사기 17장 7절부터 13절 말씀을 가지고 기복 신앙에 물든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계속적으로 미가의 집안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레위인도 나옵니다. 저번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을 잠깐 복습하겠습니다. 미가의 어머니가 은 1100개를 훔친 사람을 저주했더니 미가가 찔려가지고 자기가 훔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어머니가 갑자기 저주하지 않고 그 아들을 축복합니다. 그 중에 은 200개를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미가는 그 신당에서 쓰임 받는 에봇과 드라빈을 만들어서 자기 아들 중에 한 명을 제사장 삼습니다. 자기의 멋대로, 자기의 입맛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7절 말씀, 사사기 17장 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에 거류하였더라. 오늘 레위인이 나옵니다. 이 사사기를 마치고 사사들의 이야기를 마치고 사사기의 부록으로 딸린 이야기는 사실은 바로 이 레위인에 대한 비판인 겁니다. 레위인은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입니다. 그 당시에 레위 지파에 관해서 잠깐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민수기 8장 14절부터 15절, 민수기 8장 14절부터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정결케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를 특별하게 택해서 회막, 하나님의 회막의 일을 전담하도록 했습니다. 특별히 구별해서 하나님의 회막, 하나님의 일을 전적으로 다른 일 하지 않고 전적으로 그 일만 하도록 레위 지파를 택한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지금으로 말하면 레위 지파가 목회자가 된다는 의미는 바로 역할적으로 목회자와 같다는 겁니다. 부르심적으로는 여러분, 우리 믿는 모든 사람이 레위 지파인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영적인 책임을 가진, 넓게 보면 우리 모두가 레위 지파인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역할적으로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레위 지파는 특별하게 하나님의 일, 회막의 일을 감당하도록 특별히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민수기 35장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민수기 35장 6절 말씀, 민수기 35장 6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자, 그러면 특별하게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회막의 일을 전적으로 담당하기 때문에 다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파별로 기업들을 다 땅도 분배하고 기업들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근데
레위 지파는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나눠주지 않고 이 도피성 6개를 포함해서 42개의 성읍으로 나눠서 살도록 했습니다. 따로 거처할 땅을 분배하지 않고 각각 나누어진 땅에 있는 도피성과 그 중에 42개의 성에 나누어서 살도록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이 레위 지파가 각각 지파의 영적인 책임을 지도록 한 겁니다. 영적인 부분들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8장 24절 말씀, 민수기 18장 2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이 레위 지파는 땅만 있어가지고 살 수 없잖아요. 아무 일도 안 하고 해막을 감당하는 일만 했기 때문에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레위 지파는 어떤 걸로 먹고 살으라고 그랬다고요? 네, 다른 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11조를 가지고 이 레위 지파는 생활하도록 한 겁니다. 이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는 11조를 가지고 이 레위 지파가 먹고 살 수 있는 재정을 감당하도록 한 겁니다. 여러분, 이 정신이 사실 복음권, 복음주의권 안에서 가장 11조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한 것이 바로 이 11조의 목적이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목회자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 목회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바로 11조의 궁극적인 목적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드리는 겁니다. 반드시 자발적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강제성을 띠거나 또는 자신의 복을 위함이거나 또는 두려움, 11조를 안 내면 어떤 일이 생기겠지, 이만큼의 재정적인 어려움이 생기겠지라는 두려움 때문에 강제적으로 11조를 내면 11조를 내는 궁극적인 정신을 어기는 겁니다. 11조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 11조는 장자 정신이 들어있는 겁니다. 첫 번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 것이라는 고백을 하듯이 우리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의 모든 물질을 포함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은 반드시 자발적이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자발적이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드려진 11조는 궁극적으로 목회자가 목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재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복음주의권의 11조에 대한 바른 생각입니다. 이 레위 지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드림으로 그 11조로 레위 지파는 생활하도록 한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회막의 일만 감당하도록 만든 겁니다. 자, 8절입니다.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름에 9절입니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이 사람이 베들레헴에 머물렀다가 다른 곳을 찾으러 다시 거류할 곳을 찾으러 돌아다니다가 미가의 집에 우연히
방문하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미가가 묻습니다. 너는 어디서부터 왔느냐? 그리고 누구냐라고 물었더니 베들레헴에서 왔고 나는 레위인인데 지금 내가 거주할 땅을 찾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레위 지파는 어떤 곳에 머무르라고 했다고요? 각각 흩어져 있던 6개 도피성이나 42개의 정해진 성읍에 머무르도록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레위인이 거주할 곳을 왜 돌아다니고 있을까요? 네, 그들이 11조를 하지 않았던 겁니다. 거주할 땅도 잘 종종 주지 않을 뿐더러 거주할 땅을 줬더라도 그들은 자기의 재정을 11조를 통해 그들을 서포트하는 것이 너무 아까웠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가 드려야 할 11조를 드리지 않고 드려 또 거주할 수 있는 성읍을 주지도 않았던 겁니다. 그만큼 그들은 자신의 삶의 만족, 행복을 위해서만 살아갔던 겁니다. 이 레위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영적인 일에는 관심이 없고 그 당시에 가나안 지역에 있는 풍성함을 따라서 좀 더 풍성하게 살기 위해서 이 레위 지파에게 성읍도 주지 않고 성을 줬더라도 전혀 11조도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레위인도 보니까 베들레헴에 있는 어떤 성읍에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왜 떠났을까요? 네, 먹고 살 돈이 없었던 겁니다. 11조를 하지 않아서 그는 먹고 살아갈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돌아다니게 된 겁니다. 이제 그 뒤에 나오겠지만, 그래서 이 레위인은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실 목사이기 때문에 이런 말 하기가 참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말씀에 나와 있기 때문에 나누겠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교회는 거의 80%가 미자립 교회입니다. 20%만 자립한 교회. 자, 자립한 교회는 뭐냐 하면 목사가 충분히 목회자의 사례비만으로도 살아갈 수 있는 교회가 자립교회이고 미자립 교회는 그렇지 못한 교회입니다. 목사가 사례비뿐만 아니라 스스로 돈을 벌거나 또는 배우자가 일을 해야지만 지낼 수 있는 교회가 미자립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목회자들이 저희 교회는 정말 은혜스럽게도 저는 그렇지 않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전 전적으로 담임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만 집중하고 싶습니다. 목회만 집중하고 싶습니다. 지금 또 저는 5년 동안 한 번도 다른 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가끔 고민해 본 적은 있습니다. 근데 한 번도 그래 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80%의 교회는 목사님들이 다른 일을 하거나 부모님께 서포트를 받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회자들의 영적인 자질이 떨어집니다. 그들은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그 영적인 자질이 떨어지는 그 문제를 고스란히 성도들에게도 흘러가게 됩니다. 그런 교회들이 또 작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그 작은 교회는 또 성도들이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성도들이 올바른 11조를 포함한 헌금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일을 하면서 목회를 해야 될 상황인 겁니다. 이런 측면에 목회자의 문제, 자질의 문제, 요즘 교회의 모든 문제는 목회자의 문제라고 하거든요. 저는 이것을 절대 부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교회의 문제는 목회자의 문제입니다. 근데 그 목회자의 문제를 만드는 어떤 요인 중에,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도 바로 성도들의 바른 헌금 생활도 포함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회자의 문제 안에도 이 성도들이 어쩌면 자기의 생활에 집중돼 있고, 그러면서 또 영적으로는 공급받고 싶어 하는 이 욕심, 자기 것은 내려놓지 못하고 영적인 것은 공급받기를 원하는 이 잘못된 욕심 때문에 목회자의 영적인 자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고, 그 문제의 결과를 고스란히 성도들도 갖고 있는 현실인 겁니다. 지금 사사시대에 나오는 이 미가와 레위인의 모습과 거의 비슷합니다. 10절입니다. 10절.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서 이 레위인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속으로 저를 욕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레위인이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여기 보십시오. 그렇게 먹고 살기 힘들었던 이 레위인에게 미가가 제안을 합니다. 나와 함께 하면서 자세히 보십시오.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어주면 해마다 은열, 이 돈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용돈 정도인 것 같습니다. 숙식 제공하고 그리고 용돈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보십시오. 아주 심플합니다.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레위인이 묻지 않습니다. 그 일이 어떤 일인지 묻지도 않습니다. 알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알고자 하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뭔가요? 네. 숙식 제공하느냐, 돈 주느냐로 결정하고 제사장이 되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제가 이 목회자의 문제에 성도들도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냉정하게 따지면 목회자의 문제에서 가장 문제는 목회자 자신입니다. 목회자가 스스로 자기의 사명을 저버리는 겁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겁니다. 물론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이러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주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다는 인간적인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그러한 힘든 상황일수록 뭐가 드러날까요? 진짜와 가짜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법입니다. 지금 이 레위인은 다른 기준이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위한 것도 아니라는 거 압니다. 분명히 미가가 얘기했잖아요.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미가를 위한 레위 지파는 하나님만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세상적인 기준, 물질적인 것들로만 자신의 삶을 결정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들이 지금도 절 다를 것이 없습니다. 제 얼굴에 침뱉기이지만 제가 생각하기로 약 90%는 이, 이 레위인의 모습처럼 겉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방향을 따라 목회를 합니다. 지금 목회자들은 조그만 교회에서 목회가 잘 되어서 주위에 알려지면 그거보다 조금 좋은 이제 큰 교회에서 청빙이 옵니다. 자, 그러면 그 청빙을 받아들일 때 기준이 말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은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거기에서 주는 사례비 그리고 여러 가지 안정적인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기준으로 결정하는 현실입니다. 그렇게 커가는 것이 목회의 성공이고 그러한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데 이 땅 가운데 낮은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것을 내려놓고 무슨 뜻일까요? 네, 헌금하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것들 내려놓고 하나님께 헌신하십시오. 라고 자신들은 좀 더 세상적인 그것들을 붙들면서 높아진 그러한 모습으로 목회를 함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에게는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물론 다 그렇다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생각이 많은 목회자들 그런 분들하고 내가 교제를 다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 짧은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 안에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과 싸우고 있습니다. 이 지금 레위인이 자신의 삶을 결정하듯이 지금의 목회자들도 하나님의 뜻보다 그러한 세상적인 기준이 세상적인 안정감, 세상적인 명예로 그것을 결정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별 다를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목회자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말씀은 뭐가 안 담겼을까요? 마음이 안 담겼어요. 마음을 담을 수가 절대 없습니다. 마음이 담기지 않으면 어떤 역사가 없다고요? 생명의 역사가 없습니다. 생명의 역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허합니다. 맞는 얘기 하는데 마음이 와닿지 않습니다. 마음이 와닿지 않으니까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목회자가 제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셔야 하는 겁니다. 대부분 그냥 이렇게 흘러가 버립니다. 지금 이 레위인을 보고 욕을 하지만 사실은 지금의 목회자들과 별 다를 것이 없습니다. 11절입니다.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에 하나같이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어떤가요? 지금 이 미가가 이 레위인을 어떻게 대한다고요? 아들같이 대한다니다 가족과 같이 대하고 이 레위인은 너무 그 생활을 만족한다는 겁니다. 자,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정하지 않았는데도 어떤 일이 일어나더고요? 네, 잘 산다는 겁니다. 네, 미가는 굉장히 그 레위인을 아들처럼 대해서
이 레위인은 그 삶이 너무 만족하고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만족해지고 세상적으로 안정된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12절, 13절입니다.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와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미가는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합니다. 네, 레위 지파가 구별된 지파 이기도 하고 또 제사장이기 때문에 또 거룩하게 또 구별도 합니다. 자, 구색을 갖추는 겁니다. 신앙적인 겉으로 보여질 수 있도록 신앙적인 구색을 갖춘 겁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고 구별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주신다고요? 아, 이제 복을 주실 거야. 지금보다 더 큰 복을 주실 거야. 여기서 복이 뭘까요? 네, 물질이 더 많아지고 더 안정되는 것. 여러분, 이 미가가 이렇게 했던 것, 미가는 지금 이 레위인을 너무 인간적으로 자기의 자식처럼 잘 섬깁니다. 그걸도 시킵니다. 꼬박꼬박 월급도, 네, 생활비도 잘 줍니다. 먹고 만족할 정도로 잘 대해줍니다.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복을 받기 위해서. 이걸 뭐라 그럴까요?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기복. 기복신앙을 하는 사람도, 네, 목회자를 잘 대해줄 수 있습니다. 순종 잘 할 수 있습니다. 정말 가족같이 너무 잘 섬길 수도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네, 자신의 행복,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복받기 위해서. 자, 그리고 이 레위인은 또 그것을 만족하고 은혜로 여기며 제사장으로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레위 지파가 누구를 위해서 있죠? 자기 자신이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있습니다. 이것도 기복, 신앙인 겁니다. 여러분, 지금 현대 교회 대부분이 이런 기복 신앙에 물들여져 있습니다. 물들여져 있습니다. 자, 잘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복을 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복 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복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 것이 복이 되지 않는 것이 기복신앙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을 복으로 여기지 않는 신앙이 기복신앙입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을 복으로 여기지 않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 무언가 복을 받고자 열심히 교회 생활합니다. 합니다. 앞에서 했지만 신당도 세우고 거기다가 에봇도 만들고 제사장도 잘 섬기고 아들처럼 대하기도 하고 재정도 드립니다. 재정도 드립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의 의를 위해서 자기가 복받기 위해서 그 일을 합니다.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인정해 주지 않으면 화를 내거나
이것이 사라져 버리는 순간 신앙도 같이 사라져 버립니다. 버립니다. 목사는 다를까요? 목사는 다를까요? 네, 다르지 않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목회가 성공한 걸까요? 여러분, 성공한 목회, 여러분이 떠오르는 성공한 목회는 뭔가요? 네, 여러분이 생각하는 성공한 목회와 그냥 지금 바로 떠오르는 목회, 여러분이 생각하는 목회 성공을 보다 이렇게 하는 게 더 쉽겠네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비즈니스의 성공이 뭔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비즈니스 성공과 목회자가 생각하는 목회 성공과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 성공의 기준으로 목회자를 존경합니다. 그 기준으로 훌륭한 목회자라고 목회자를 존경합니다. 목회자가 영혼의 변화, 영혼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에게 관심 없습니다. 없습니다. 영혼의 아픔 관심이 없습니다. 영혼의 변화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 영혼을 통해 나의 목회의 성공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하고 행정합니다. 영혼을 바라보고 그 안에 있는 그 아픔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습니다.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왜냐? 영혼이 목회의 수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목회의 수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기복 신앙을 가진 성도와 기복 신앙을 가진 목회자가 만나서 목회의 성공을 이룹니다. 그리고 그들끼리 착각합니다. 자신들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그것이 지금 오늘 나오는 미가와 레위인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저희 켈로교회는 이러한 신앙이 되지 않았으면 정말 좋겠어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참된 복이 뭔가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 맞습니다. 여러분, 제가 복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잃지 않도록 하는 복.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내 스스로 죄악의 음부의 자리를 펼지라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왜냐? 사랑해 하기 때문에 언제나 함께 해 주시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주는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그러한 안전이나 그러한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주시며 그 기쁨과 평안으로부터 오는 참된 자유함을 누리며 사는 것. 이것이 복.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된 자체가 복으로 경험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 자체가 나 같은 죄인이 복음을 믿어 그 영원한 소망을 꿈꾸며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과 평안과 자유함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이 복을 추구해야 이러한 기복 신앙에 물들지 않습니다. 휩쓸리지 않습니다. 날마다 그 복음 안에서만 주실 수 있는 참된 복을 누리는 여기 계시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